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게 하리니 이는 장차와 온 세상에 대하여 나의 구하는 자를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등이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오늘 토요일이면 이 세종남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설립 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하지요. 잘 아시죠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칭찬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는데 아예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2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하나는 어딜까요? 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2교회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 주님의 뜻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사용하시죠?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기둥 같은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입을 여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작은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를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 해요? 인내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지켰다라는 건 한 번 지키고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죠.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인내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네, 그냥 말씀이 아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랜 인내와 오랜 참음을 말씀은 반드시 요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철저하게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말들,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리저리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너의 인생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니 너의 행복이 가장 네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이제는 네 인생이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었고,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네가 지금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과 실패가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너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방법 외에는,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길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죠. 나의 옛사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옛 습관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습관들과 이제는 너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충돌하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 내가 외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말씀 지키고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아갈 때 이 인내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많이 지도를 했는데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맨날 그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 그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많이 말했던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저보고 툭하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그 믿는다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사람끼리 나 너 믿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넘어질 것 같은 거죠. 말씀대로 처음에 한두 번 해봤더니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한두 번은 붙들고 한번 해봤는데 실패가 찾아오고 오히려 말씀대로 했는데 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워져요. 세상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말씀대로 삶에 승리합니다 그러는데 그 승리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다시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깊이 물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은 좌절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아무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해도, 성령이 이렇게 말해도 세상살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다가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는 아멘 그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은 가지고 가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쉽게 살아가지고,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너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인내를 요구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말씀은 뭘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해요. 한두 번 지켜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누군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문불에도 들어가고, 누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누군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까지 지고 갑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만 하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니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그 한 걸음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누가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게 하시죠. 아멘. 결심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라도 하십시오.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이라도 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싸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누가 싸우십니까? 주님이 싸우시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 그럼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안 지키는 걸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안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안 지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분명하죠.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안 들었어요. 그럼 그건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결과는 뭐예요? 부모님 말씀 거역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배반한 것이죠.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건 그분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뭘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 살던 세상을 따라 살던 둘 중 하나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런 말들 세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네 삶의 여러분 주인이니까
네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도 가지고 세상의 능력도 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도 지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이 인도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붙드는 것, 이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이 메마르고 폐역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주목할 것도 또 뭔가 바라볼 만한 것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약하다라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뭘 의미했을까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적게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능력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회의 능력 있는 교회야.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겠죠? 규모요. 처음에는 얼마나 몇 평짜리 교회인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좌석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몇 명 다니는지 항상 관심은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게 많으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상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성경 어디에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 우리 교회 작다고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한 번도 숫자가 많아지고, 다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항상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항상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았죠. 그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꺼번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인이 3,000명이라 그러면 대형 교회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한꺼번에 모였으니 그건 엄청나죠. 그렇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를 계속 불려서 여러분 10,000명 되게 하고 몇만 명 모이게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을 박해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게 만들죠. 사도들 12명만 남고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만 잘 섬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늘푸른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저희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말씀만 하며 아는 큰 교회에서 있었던 친구예요. 거기서 리더까지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저희 교회는 잠원동에 있었는데 그 잠원동에 있는 교회로 이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야, 너는 그 교회에서 있지 않고 왜 우리 교회 왔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당시에 청년부가 한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거기 청년부가 몇백 명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자 양육도 받고 훈련받고 리더로 세워져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가운데 리더급들 가운데 몇 명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 그룹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야, 우리 흩어지자, 우리 나가자, 흩어지자 라는 얘기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흩어지자, 나가자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를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서울에 S그룹 다니는 친구예요. S그룹을 다니고 거기서 직책도 있고, 그리고서는 외모를 보면 안 되지만 키가 180이 넘었어요. 다니엘 헤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잘생긴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청년부 리더가 나중에 됐는데, 저희 청년부는 리더들이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3시간씩 모임을 했습니다. 그 청년부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항상 와서 솔선수범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S그룹 아시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남들과 당직을 바꾸고 비번을 바꾸고 밤을 새서 일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친구가 먼저 앞에 나와서 있어주었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가 좀 힘든 상태였거든요. 예, 사역자가 바뀌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잘 들이받거든요. 제가 말로 속에 있는 걸 바로바로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친구가 와서 무조건 순종을 보여줬어요. 제가 모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해보자, 먼저 순종하며 먼저 섬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친구 하나가 들어와서 이 청년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모두 모이기만 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가져야 하고 규모를 늘려야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지요. 교회는 크든 작든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교회가 규모를 늘리고 성도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또한 뭐를 교회의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들이 다니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죠. 그쵸? 교회 안에 사회의 유력층,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다니고, 교회 안에 여러분 힘이 있는 분들,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다녀? 야,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다녀? 여러분, 어떤 분은 아니요, 그럼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교회에서 새가족부 맡아서 있을 때 새가족부 부원이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랜저 타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랜저 타고 오신 분이 새가족으로 등록했다고 좋은 성도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그쵸? 그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교회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연약한 교회였지요. 규모도 없고, 여러분, 이 교회는 잘 들으세요. 대다수가 노예나 종이 다녔던 교회였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초기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독교 초기에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종이었고 여인들이었고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연약한 교회였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요즘 교회의 세습을 이루어서 문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쵸? 그거 보면서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 교회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진정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세속화는 교회가 눈에 보이게 세습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물량주의 그리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음란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정말 교회 안에 세속화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건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규모를 가지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세속화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고배를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배를 담은 그릇을 바꾸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고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질그릇에 담겼죠? 고배가 금이나 은그릇에 담겨있으면 고배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금이나 은이 그 보배를 향한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지요. 질그릇은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보배밖에 없어요. 또한 질그릇은 깨집니다. 쉽게 깨지죠. 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잘 깨지지 않아요. 가장 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을 때
가장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네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고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당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요. 늘 깨어지기 쉽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쉽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죄를 따라가길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남들이 평가하는 나 말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뭔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릇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것이 없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분이 드러나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의 아름다움과 보배로움과 존귀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약할 그때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걸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준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네가 이 땅에서 뭔가 가져서 영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네가 뭔가를 성취해서 준비를 해놨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할 때 준비라는 것은 바로 자격이나 자신이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준비는 바로 인내의 말씀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은, 가져야 될 준비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능력이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의 본성이 무너져서 세상에 네가 강해져야 되고 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질그릇이 되어지고 내가 끼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만 엎드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깨트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깨어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똑똑하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내가 힘을 내서 마음껏 주관하려고 하고 여러분 내 방법과 내 힘을 가지고 편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자들, 정말 교회 안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용 못하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규모가 적고 여러분 아주 사람들도 적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뭐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규모나 힘이나 사람이나 이런 의미 아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미 그것을 약속이라. 내가 내게 행하노니 내가 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시며 내 이름을 내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 안에 뭘 두었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요 앞절의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문을 딱 자물쇠를 열어서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교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드러나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고 가장 능력이 적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네 교회 문을 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 안으로 마음껏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시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규모도 가장 작을 뿐더러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이 작은 교회, 이 규모의 여러분 크고 작음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이 안에서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어떤 교회에 주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한 걸음 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교회의 문을 여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선포하며 믿으며 주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그 인내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로 쓰임받고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이는 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둥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